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에 가장 장엄하면서도 전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소위 7대접 재앙이라는 인류 최후의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서 요한이 본 성전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 장막은 세상 가운데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니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 장막이란 하나님의 법 곧 십계명이 안치된 곳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부터 집행될 심판이 하나님의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공의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깊이 있게 증거될 때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 시간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열리며 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성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철저히 가려진 곳이었고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은폐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이 성전이 열립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공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통치해 오셨는지, 왜 악의 심판을 지체하셨는지가 밝히 드러납니다. 둘째, 심판의 근거가 제시됩니다. 증거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엄중함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그 자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성전의 법궤가 정죄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느라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 6절에서 거룩함으로 무장한 7천사가 심판의 사역자들로 나옵니다. 성전이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차림새를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 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줍니다. 첫째, 심판은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 있어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제사적 행위와 같습니다. 심판은 잔혹한 파괴가 아니라 오염된 우주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거룩한 청소입니다. 둘째, 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하고 금띠는 왕적인 권위와 신실함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심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인류가 쌓아온 모든 불의는 거룩한 불 앞에 소멸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7절에서는 진노가 가득 담긴 7금대접을 7천사에게 줍니다. 7절에서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혈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첫째, 가득히 담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그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둘째, 대접 피할레는 제사 때 피를 받아 뿌리거나 향을 담을 때 쓰던 널쩍한 그릇입니다. 대접에 담긴 진노는 쏟아질 때 한 번에 전면적으로 쏟아집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 재앙이 경고적인 의미의 3분의 1 심판이었다면 대접 재앙은 타협 없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금대접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8절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연기와 닫힌 문으로 은혜의 중단을 선포합니다. 8절은 이 시간 본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찬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숨막히는 경외감을 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는 무서운 말씀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중보의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도들이 회개하며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되면 더 이상의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둘째, 심판의 확정성입니다. 노아의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으셨을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일곱 재앙이 다 쏟아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심판의 사역에만 집중하시며 그 누구의 간구도 듣지 않으시는 무서운 고독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급성을 일깨워 줍니다. 나중에 믿지 뭐 내일 회개하지 뭐라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심판의 정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의 공포를 심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잡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심판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증거 장막의 법궤 앞에 서 있는 차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은혜의 때를 아끼십시오. 아직은 성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수용의 때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셋째, 심판 너머의 소망을 보십시오. 이 심판은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듯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완성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프레전스와 심판 저지먼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프레전스와 심판 저지먼트의 관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고도 역설적인 신학적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 평강, 축복과 같은 말로 생각하며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부재의 상태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 특히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자체의 결과입니다. 이 깊은 영적 진리를 네 가지 신학적 차원으로 해설해 드립니다. 첫째, 존재론적 차원으로 소멸하는 불, 컨수밍 파이어로서의 임재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듯이 절대적인 거룩하심 홀리너스는 죄악, 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향해 기인적인 화, 앵거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염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순수한 거룩함이 직접적으로 언미디에이드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화학적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 가까이 다가간 불순물이 타버리듯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즉 영광을 마주할 때 그 임재 자체가 악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심판이 됩니다. 즉 심판은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라 거룩함의 자기주장 셀프 어서션입니다. 둘째, 구속사적 차원으로 쉐키나 영광과 중보의 중단입니다. 8절의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 낙성식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과거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와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구름과 연기 형태로 빽빽하게 임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바로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의 종말론적 성전에서는 이 영광의 임재가 중보사역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속죄 제사나 기도가 드려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심판의 형태로 세상에 쏟아지기 위해 잠시 동안 자비와 긍휼의 문이 닫히고 오직 철저한 공의만이 홀로 일하시는 고독하고도 두려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 우주적 차원으로 성전 정화, 템플 클린징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시작되어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정화, 퍼리피케이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즉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전체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세계를 더럽히고 있는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우주적 성전 정화 작업입니다. 심판의 맹렬한 불꽃, 즉 임재가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과 인류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완전한 임재, 즉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기독론적 완성으로 십자가는 임재와 심판이 교차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 임재, 즉 공의의 심판과 절대적 부재, 즉 은혜의 단절이 동시에 일어난 우주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맞아야 할 요한계시록 15장의 그 진노의 대접을 한 몸에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고 절규하셨을 때 주님은 철저한 심판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맹렬한 불꽃을 홀로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각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는 찬양은 사실 대단히 두렵고도 엄미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과 우상들이 심판의 불에 타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임재는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에게 그날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코람되어 대면하는 지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맹렬한 임재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매일의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미리 연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이 오늘날의 교회에 던지는 가장 복음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성전에 가득한 연기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질식할 것 같은 공포이지만 인내하며 주를 기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임했다는 승리의 신호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성전의 문이 심판을 위해 닫힌다면 내 주변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모습은 천사들의 맑고 빛난 세마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장엄한 하늘 성전의 광경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증거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엄중함을 기억하며 닫히지 않는 은혜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가 선포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띠를 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드는 그 엄미한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의 심령 또한 정결하고 구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이 준비될 만큼 세상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아무도 능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저희는 오직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저희가 먼저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풍조가 아닌 오직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질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